안녕하세요. 님 따라 한평생 우수진 아가타입니다. 가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는 때론 뜨거운 불처럼 또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부족한 나를 끝까지 품어 안는 하느님의 큰 자비를 깨닫게 되죠. 오늘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평생 이 은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온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부터 신부님께서는 원로 사목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요즘도 국내외를 바쁘게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근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옛말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피정이나 특강 요청이 와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고 정면님의 특별한 사랑이라 여겨집니다. 신부님의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부모님 고향이 북녘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평양교구 출신이신데 또 사실은 그때부터 청주교구와 인연이 깊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뭐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아버님이 이제 평양북도 의주, 어머님이 정주신데 우리 할아버지가 청주교구 초대 교구장이셨던 파주교님이 평양 주임 신부님 하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 복사라 그러죠. 왜 궁서 쫓아다니시고 함께 전교회장 하셨던 그 인연이 어떻게 보면 제가 우연히 청주교구로 온 것 같은데 사실 원래는 소신학교 때는 서울교구 연희동 소속이었는데 나중에 교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묘하게 어떻게 청주교구로 옮기게 됐어요. 아마 그것이 뒤돌아보면 하느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부님의 가정이 굉장히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특히 아버님께서 한때 사제성소까지 꿈꾸셨을 정도로 또 신앙심이 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꿈꾸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못 가셨고 제가 사남매 중에 맞인데 사실상 신학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됐던 맞이였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야 되고 맞이니까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아버님이 기분 좋은 날 아무리 봐도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고 갑자기 여보 술상 받아와 하면서 처음으로 아버님이 기쁘게 저한테 술을 권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너무 기뻐하셨고 더 나가서 야 얼마 남았냐 들어가지도 않는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네가 신부가 되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너한테 고해성사범하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 신부님은 언제부터 내가 사제가 되어야겠다, 신부님이 되어야겠다 꿈을 꾸게 되신 건가요? 그건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였죠. 항상 그 가정 환경 조사할 때마다 장래 희망란이 있는데 항상 의사 신부였어요. 의사와 신부.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의사는 아니고 영혼의 의사인 사제가 되겠다는 강한 열망이 돼서 그때부터 의사는 빼고 이제 사제로 이제 일관되게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께서 술상을 내와라, 막 얼른 학교 들어가자라고 기분 좋아하셨지만 사실 지금 계신 청주교구의 사제가 되기까지의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아버님이 소신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인 저는 아버님이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퍼주는 거 좋아하셔서 결국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밑에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이 있는데 홀로 내가 갈 길을 가긴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이러저런 핑계거리를 찾다가 이제 3학년 초에 학교에서 다 말리는 걸 만류하고 전 비록 가정교육 때문에 나가지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신분이 다 그렇게 나간 애치고 돌아온 놈이 없다. 나가면 안 된다. 나는 한번 나가야겠다 결정하니까 그 신부님들의 말씀이나 그때 본당신 말씀도 귀에 듣지 않고 매일 외출 때마다 조금씩 이제
도망갈 준비라고 짐을 나르다가 이제 3월 초에 도망 나왔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밖에 나오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노가다 판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빌로 시작해서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도와드린다고 했지만 걱정만 끼쳐드리다가 다시 그 때가 돼서 마지막 그 근무처가 옛날에 가톨릭 출판사 서적부가 명동성당에 있었어요. 거기에 점원으로 마지막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다시 검정고 시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학 입학 자격 그 시험이 있었는데 지방과 서울 편이 있었어요. 안타깝게 놀다 들어가니까 서울 건 떨어지고 지방에 대학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비고시에 합격돼서 광주신학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교구청으로 갔죠. 정서국장 신부를 만났더니 그러냐 잘 왔다. 근데 소신학교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신학교 교장 신부님한테 전화 드린 거예요. 신이 전화했더니 듣고 나더니 안색이 바뀌어서 나왔어. 곤란하대. 너는 서울교육을 받아줄 수 없대. 아마 괘씸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받아오지 말라고. 이게 청천벽력과 나는 서울교육을 원래 연희동 성당의 1호 신학생이었는데 어떡하나 안 된다 그러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마침 청주교구가 들어왔어요. 청주교구에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청주교구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성소국장 신부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신학교 다시 들어가야 되면 했더니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잘 왔다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구 중에서 청주교구 신학생이 됐고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로 청주교구 사제가 됐죠. 그러니까 서울교구 연희동 출신이었다가 그 본당 1호 신부인데 미운 오리새끼처럼 청주교구 신부가 돼서 서울대교구 연희동 성당에서 천미사하게 됐죠. 신학생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뭐 힘드셨던 일은 없으셨나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다시 직장 생활하다가 검정고 시켜서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그때 우연히 어느 선배 신부가 갑자기 야 너 성경 세미나 안 갈래? 그래서 나는 성령 세미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때 천주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했지 성령이란 말은 개신교 쓰는 번역이었기 때문에 난 당연히 성경 세미나인지 알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갔더니 성령 세미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뭐 손뼉 치고 춤추고 하는데 이게 잘못 왔구나. 그래서 얼떨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성령 세미나를 마치면서 그때 강력한 체험을 해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불안했지만.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 강력한 성령 체험이 저한테 어떤 사제 생활하고 살아온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때는 도망 다니다 얼떨결에 갔던 것 같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교 다시 들어가서 너무 신바람 났죠.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재밌게 살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늦게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신학기 1학년 때 군종 후보생 그 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좀 늦게 남들보다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군대를 군종 신부로 이렇게 하고 신부가 돼서 군대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1학년 때 군종 후보생이 됐죠. 군종 장교 후보생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고 군대를 갔죠. 도중에 또 4학년 마치고 이제 부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소식이 왔어요. 이제 너무 일찍 신부가 되니까 군대 안 가고 나서 또 동기들 문제에 따라 확직이 바뀌어서 갑자기 사병으로 군대 가라는 거예요. 사병. 난 무슨 소리야? 장교로 갈 준비 다 부제품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것 같았죠. 뭐 어쩔 수 없이 수명하고 군대 갈 준비를 다 하고 됐는데 2월 달에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국방부에서 안 된다 그런다.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또다시 군대 갈 준비 다 했는데 또다시 신학교 들어와서 그래서 동기들보다 6개월 늦게 신학교에서 부제품을 받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신부가 된 다음에 이제 육군 장교로 군종
신부로 이제 5년 동안 근무하게 되죠. 네, 그렇게 1982년에 네네. 청주교구 사제로 이제 서품을 받으십니다. 첫 주임으로 부임하셨던 곳이 금왕본당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를 거쳐서 군정신부 5년 거쳐서 금왕본당에 사실 신학생 때 꽃동네 오홍진 신부님이 시작했던 그 본당이었는데 많게 크게 어쨌든 오홍진 신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지냈던 본당에 군정신부 제대하고 첫 번째 본당이 금왕본당이 주임신부가 돼서 너무 행복했죠. 그럴 때 한 가지 군정신부 5년 동안에 제대했더니 그 당시 한 700만 원 돈의 목돈이 생겼어요. 뭐 재형조치 뭐 이런 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차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메릴로 신부님이 금을 시스템이라고 교적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야, 이 유레카드 이거구나.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될 거, 컴퓨터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그걸 다 털어서 그 본당에 처음으로 아마 충청북도에서 우리 교구에서 처음으로 본당 전산화를 했던 거죠. 그걸 다 털어서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우리 청주교회 처음으로 내가 전산했는데 아직 나는 컴맹이라는 게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신바람 나게 사묵을 하신 것 같은데 뜻하지 않게 교구 사묵국장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전국 각지를 군정신부로 야상모처럼 뛰다가 본당신부로 와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너무 신바람 났죠. 더군다나 신학생 때 있던 본당이니까 더 좋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전임 신부님이 사제관을 짓고 떠나가셨는데 수년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사제관을 수년으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나는 사제관과 교육관을 다시 져야 되겠다. 다 져놓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주연이 부르셔요. 야, 너 교구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제가 왜요?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먼저 선배 신부님이 저를 박 신부가 와야 된다고 찍었다는 거야. 아유, 그러면 순명해야죠. 그래서 신바람 나게 본당 신부 하다가 이제 교구청으로 그래서 한 2년 동안 사무국장, 교육국장, 홍보국장을 함께 하게 됐죠. 당시에 충주교구에는 직원도 없이 신부님 두 분이 정말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여러 국장 자리를 역임하시면서 교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심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 마침 다행인 것은 전국 국장회의가 12개 산하에 생겼어요. 총대리회는 있었지만 사무국장회의, 교육국장이 전국 국장회의가 생겨서 저는 가게 되면 거의 3주 동안 사무국장 1년, 교육국장 한 주일, 또 교육국장 한 주간, 또 홍보국장 3주간 있으면서 전국의 국장 신부님들의 정보를 들으면서 우리 교구의 현실을 알았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평신도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국 직원을 좀 사목 수련님도 모시고 그래서 체제를 갖춰가면서 제일 먼저 역점두었던 것은 평신도 양성이었죠.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학교 공소회장학교를 해서 장기적으로 평신도를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투신했던 기억이 나요. 2년 만에 또 영운동 본당주임으로 예. 가게 되신다고요. 네. 신부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사제로서의 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정신부 5년 하면서 좀 시야가 넓어졌죠. 네. 전 교구를 한국교회를 전체를 보게 됐고 또 교구청이 2년 있으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됐고 본당 신부할 때 또 깊은 안목으로 물론 그 전에 군정신부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부부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애미를 교육받고 애미 시도 신부가 됐고 또 교구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MBW라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 제2차 바티칸 교회 정신을 살아가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거기 시도 신부도 하면서 여러 교구, 여러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또 교구청에 있으면서 여러 신자, 각계각층의 신자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뭐 3억의 지평이 좀 넓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본당 가니까 뭐 신바람 나게 또 뭐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행사도 하고 어쨌든 그 영운동 본당에 뒤돌아보면 사제 생활에 지금도 황금기지만은 그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일마다 다 잘 됐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성경 공부라든가 MBW 보다 나은 그 운동에 모 본당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교육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신바람 나게 뒤돌아보면은 안 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 뭐 했다 그러면 우리 본당이 다 1등, 체육대회도 1등, 교리경시대회도 1등, 뭐 전교회도 1등, 뭐 안 되는 거 없이 다 진짜 정신없이 행복하게 본당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죠. 그렇게 안 되는 것 없이 신바람 나게 사목을 하고 또 절정의 시기까지 맞으셨는데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사제 생활 절정에 찾아온 번아웃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거의 이제 4년이 됐을까요? 1997년 한 9월경에 모든 뭐 본당 10주년 창설 10주년 행사도 끝나고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 잘 완성돼 가고 다 끝나갔다라는 아마 그런 안도감도 있었고 마치 연극이 끝난 뒤 분장을 지우고 다시 객석에 섰을 처럼 공허함과 그게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게 완전히 다운돼 갖고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뭐 미사 봉헌 미사 집전에도 의미가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자들은 아무래도 어떤 가치가 의미가 사라지니까 뭐 자살 충동에도 시달리고 살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치가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좋아했던 그 술에 빠져서 거의 알코올 중독되다시피 매일 그냥 술독에 빠져서 농담 삼아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안주와 함께 잔을 드높이 목구멍을 향하여 마땅오림 이런 식으로 농담하면서 어쨌든 수많은 밤들을 괴로워하고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극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신자들 밤새 술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주연님께 뭐 동료 사제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못 가고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고 너무 외롭죠. 그러다 문득 향한 곳이 감실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지 그렇게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뭐 기도하고 이런 데 관심 없던 그런 신부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갈 데가 없으니까 술이 만취가 된 새벽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감실등만 깜빡고 있는 성당으로 빈 성당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술주정을 땡깡을 부리고 주님 이름 이게 뭡니까? 죽고만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좀 죽더라도 폼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절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항상 밤만 되면 나도 모르게 갈 때 감실에 가서 수많은 밤들을 제대 앞에서 울부짖고 주님께 땡깡도 부리고 하소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술주정한 거지 술주정. 그러다가 이제 97년 12월 31일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송무영신 미사를 드리려고 입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내 아들아 내가 네 애미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매일 술 먹더니 이제 내 정신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다니. 무슨 소리가. 그래서 이 봉헌하러 들어가는데 거의 제단에서 입장해서 인사를 하는데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쉬운데 I am your mother, my son. 얘야 내가 네 애미다. 내 아들아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난 드디어 미쳤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2000년 대년 앞두고 그때가 이제 성령의 해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미사를 하면서 내 정신이 아니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느닷없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00년 대년을 앞두고 우리가 성령회가 시작됐습니다. 잘 미사를 시작하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 기념으로 오늘 유서를 쓰겠습니다 하고 신자들한테 백지하고 볼펜하고 촛불 다 가져오라고 사무장한테 시켜서 이게 내가 오늘 완전히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뭐 까닭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신자들 한 200명 모였는데 저 신부가 매일 술 먹을 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된 건 미친 것이 아닌가? 참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나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웬 유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는 제단 앞에 서서 유서라고 썼죠. 신자들은 다 음악 틀어주고 쓰라고. 웅성웅성 아주 조용히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유서, 장난 삼아서 유서. 주님 제가 미쳤나 봅니다. 술이 아직 들겠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그럽니까? 한 5분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울컥하고 까닭없는 그러더니 막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쏟는 거예요. 제대 위에서요. 그래서 쓰다 말고.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데 신부가 제단에서 우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이게 난감하잖아. 그래서 눈물을 참으려고 입을 담았더니 콧물이 쏟아져 눈물 콧물 쏟아져서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울자. 그래서 유서 쓰다 말고 그냥 제대 엎드려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처음에 신부가 오니 사람들이 의아한데 한두 명이 다시 울기 시작하더니 웃음이 완전히 전체 다 신자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죠. 그들은 왜 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한참 울고 났더니 언제 내가 그런 자살 충동에 시달렸는지 언제 공허함이 이게 사라지고 갑자기 발끝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 평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미친놈처럼 춤추고 웃고 싶은 거예요. 마치 계약의 계합에 야훼 하느님 앞에 다윗 성하게 춤을 췄던 것처럼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어. 그럼 안 되겠다. 빨리 성가대. 시간 안 됐지만은 대형방송 하라고. 대형방송과 함께 1월 1일 천주의 멋진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시작했죠. 그걸 이제 신자 들키지 않으려고 뭐 다 들켰지만 나중에는 그런 다음에 완전히 성모님을 통해서 나는 매일 예수님한테가 땡깡을 부렸는데 성모님 버선발로 쫓아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현존을 그때 강하게 체험해서 제 사제 생활은 1997년 12월 30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에서 진짜 죽음의 골짜기에서 새롭게 태어나 봤더니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성모님께 부탁해서 술을 좀 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놀랍게도 18년간 한 방울도 안 먹게 돼요. 그러면서 술을 끊으니까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눈 뜨자마자 제가 성모님께 약속했죠. 이 감사의 뜻으로 묵지기도 5단도 하는 내가 감히 앞으로 15단을 매일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모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라고 봉헌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성모님한테. 완전히 술을 끊고 나니까 뭐 시간이 남아도는 거야. 시간이 남으니까 묵지기도 하고 묵지기에도 시간 남으니까 성처제비 하게 되고 그래도 시간 남으니까 십자가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도 성경을 읽고 뭐 이제 신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노는 신부에서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났더니 이게 기도하는 신부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신자들이 야, 저 양반 저게 얼마나 갈까? 의아한 눈으로 아직 뭔가 들깬 거 아닌가? 다행히도 성모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제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성모님의 삶 그때 완전히 체험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쁨 안에서 사제의 길을 걸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박효철 신부님.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마음의 병은 오히려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먹고 즐기던 신부에서 기도하는 신부로 거듭난 박 신부님의 사목 이야기와 그 뜨거운 체험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